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다시 듣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저 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어째 이렇게 똑같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마치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 이것이 생명길이라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오늘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무슨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그 심장과 같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정말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은 수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그 하나님의 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그 참혹한 형벌과 심판의 길을,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을 알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척,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그보다 흠악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저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제게도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정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정말 나는 이런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는 지금 하고는 있는가? 그것과 관계가 있기는 한가?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우리 형제들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야,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큰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새벽 시간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소수의 성도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소원을, 나의 마음을, 나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답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듣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마음에 아무 그리낌이 없이, 아니 어떤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 하고 주님께 고개도 못 들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마음속에 생각나는 나의 허물, 나의 이런 죄악들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늘 그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한 마음, 뜨뜻한 마음,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죄인으로 그냥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에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 하고 달려나가듯이 말이죠.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부끄러움이 있게 되니까 주저하게 되지만 그 어릴 때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참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내 마음속에 벌써 죄책감이 있어요. 나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 속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있으면 말이죠. 나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이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이시니까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이번에 우리 제시카 사관님 오셔서 사관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벌써 그분이 오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제시카 사관님은 항상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적어도 단 하루라도 금식을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다가오면요 제시카 사관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데 그야말로 마치 무슨 그렇죠. 우리 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겠어. 지저분한 것이 많겠어.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부탁하는 것이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이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와가지고 그저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물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진 않으니까요. 내 속에 적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죄책감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제가 회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소중한 거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래.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이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다윗이 아주 노년이 되어서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주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보신 거지. 그 다윗을 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을 안다는 거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다윗은 안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면 내가 너를 보니 네 속에 내가 있구나. 내 마음이 너 속에 있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뭘 더 바라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랑의 심정으로, 신부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네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기도의 비밀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정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어둠의 자식, 악한 죄악과 이 원수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나도 빚 갚으면서 그런 떳떳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못나도 그 많은 빚을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한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이외에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일지라도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사시기를 원합니다.